We seek your face, O Lord our King. In every trial, our hearts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솔로몬의 가중한 세금과 노역에 힘들었으므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간대함과 호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올러들의 지혜로운 회유책을 버리고 대신 젊은 신하들의 강경책으로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지도자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북쪽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1절에서 5절은 백성들의 요구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르호보암은 왕이 되기 위해 세겜으로 가서 북부 지파의 지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는 솔로몬과 암몬 여인 나아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방문한 세겜은 예루살렘 북쪽 65km 정도 떨어진 성읍으로 에베산과 그린신산 사이의 골짜기입니다. 르호보암이 선택한 이곳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 발생한 곳이었습니다. 2절에서 3절은 에브라임 지파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을 소개합니다. 그는 솔로몬의 눈에 띄어 부역 감독관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스라엘 북부에 사는 사람들의 대표자로 온 이스라엘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역대기는 여로보암의 기록을 대부분 생략했는데 그 중에는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 반기를 든 여로보암은 이집트로 도망쳐 시사기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그는 고국으로 돌아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나아가 그를 왕으로 섬기는 조건으로 솔로몬이 지은 무거운 몽해를 덜어주기를 요구합니다. 이와 같이 르호보암의 현 상황이 고역과 무거운 몽해로 요약된 솔로몬의 통치는 역대하 1장에서 9장의 내용과 분위기에서 급격한 변화를 나타냅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록에는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헌신했고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나라의 방위와 국제 무역을 통해 명성을 얻는 모습이 부각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그의 종교, 정치, 군사, 경제, 무역 활동 전반을 뒷받침하는 백성들의 현실이 가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20년간 성전과 궁을 건축했고 여러 군사 완충지를 건설하고 군대와 마병을 두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12지역으로 나눠 행정감독관을 세우고 1년에 한 달씩 왕실에 양식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활동을 하는 데는 백성들로부터 막대한 인적 자원과 경제적 지원이 요구됐습니다. 그는 재반 비용을 충당하려고 무역을 국제적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조공이나 무역 수입으로는 위 모든 것을 충당하기에 턱없이 모자랐고 백성들의 일은 더 늘어났습니다. 백성은 과한 세금과 강제 부역으로 고통당했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예루살렘과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왕권을 강화함으로 특히 북부 지파의 불만은 커져갔습니다. 요셉 지파의 감독관이었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배신하는 것도 혹독한 건축 정책과 편파 정책으로 비롯되었습니다. 게다가 정치적으로 하닷, 르손이 에돔과 아람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배반했고 하나님으로부터 10지파의 왕을 약속받았으며 이로 인해 민심은 흔들렸습니다. 솔로몬 사후 후계자가 된 르호보암 앞에 남겨진 것은 이런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기 전에 자신들의 짐을 덜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그를 겁먹게 할 수도 있지만 백성의 원성을 잠재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신중을 가하기 위해 3일 후에 다시 오라는 말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6절에서 11절은 올러들의 조언과 젊은 신하들의 조언입니다. 르호보암은 백성에게 어떤 답을 줄지 솔로몬을 섬기던 올러들의 조언과 자신과 함께 자랐던 젊은이들의 조언을 들어보기로 합니다. 6절에서 15절에는 권고하다, 의논하다, 가르치다에 해당하는 동사가 5회, 이 동사의 명사형이 3회가 반복되어 단락 전체를 조언이라는 주제로 묻고 있습니다. 먼저 올러들은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고 호의적으로 대하라 제시합니다. 그러면 백성이 르호보암의 영원한 종이 될 것임을 확신시킵니다. 이들의 조언은 호의적 태도와 희유적 대답으로
사람의 지지를 얻는다는 실제적인 원리를 시사합니다. 동시에 르호보암에게도 듣기 좋은 말을 곁들여 조언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합니다. 원로들은 백성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노역의 해방이 아니라 노역 부담의 축소였습니다. 그들은 관대함과 아량을 가진 지도자를 바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세울 때 백성이 짊어져야 할 여러 분야의 희생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왕을 원함으로 이 부분을 감내할 준비가 되었지만 무거운 세금이나 고역의 삶에 순응할 수는 없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고역과 무거운 멍에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한편 젊은 신하들은 백성에게 더 강압적으로 통치하라고 부추깁니다. 세금과 노역을 더 늘리고 폭력까지 더하겠다는 뜻입니다. 자문을 구하는 르호보암이나 자문을 주는 젊은이들은 백성의 심각한 처지를 조롱한 듯 인용합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듣기도 전에 이미 버렸습니다. 압살롬과 그의 무리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버리고 후세의 전략을 선택한 바람에 일어난 결과처럼 르호보암이 선택한 전략 때문에 이스라엘은 분열되고 맙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이 수락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압살롬을 멸하기 위함이셨듯이 오늘 원로들의 분별되어 있는 조언이 벌어진 것은 하나님의 솔로몬의 배교와 불순종으로 인해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 왕국을 분열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12절에서 19절은 르호보암의 대답과 다윗집을 배반한 이스라엘입니다. 3일 후에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왔고 그는 젊은 신하들의 조언대로 강압 정책을 쓸 것을 선언합니다. 그가 이렇게 백성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어리석음과 감정적인 판단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틀어지게 된 데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르호보암의 포악한 결정에 온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을 즉시 버렸습니다. 그들은 3일 후에 오라는 르호보암의 말을 들었건만 르호보암은 그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포악함에 그들도 포악함으로 답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이스라엘이 다윗의 가문을 버린 것은 충격적입니다. 사울과 25세 죽음 후 온 이스라엘은 다윗에게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들, 모든 군사와 나머지 백성도 한마음으로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다윗 왕에게 목숨을 바칠 각오로 충성했습니다. 솔로몬의 경우도 온 백성이 그를 왕으로 삼고 땅이 흔들릴 만큼 기뻐했습니다. 또한 온 이스라엘 모든 방백, 용사, 다윗 왕의 여러 아들조차 그에게 복종했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북쪽 지파는 다윗에게서 돌아섰습니다. 나라는 둘로 나뉘었고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어리석은 결정이 이런 파장을 불러오자 이를 수습하려고 역군 감독 하도람을 중재자로 보냅니다. 그러나 부역으로 노여하는 백성에게 부역 관계자를 보낸 것은 그들의 할을 부추기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결국 하도람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서야 심각성을 깨달은 르호보암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 도망했었는데 이번에는 르호보암이 그와 그 백성을 피해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북쪽 지파가 다윗의 집을 배반한 일은 오늘날까지 돌이킬 수 없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 마음속에 있는 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망과 교만을 왕으로 섬길 것인가, 아니면 겸손과 사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유일한 통째로 모실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공동체가 겪는 많은 분열과 갈등은 르호보암이 저지른 선택의 반복일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르호보암을 직시하고 지혜로운 조언의 길을 기울이는 용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는 섬김의 삶을 통해 세상의 멍해를 가볍게 하고 사랑으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역대하 10장 말씀을 통해 저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만과 욕심의 유혹에 끊임없이 흔들리는 저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종종 르호보암처럼
저희 자신의 자존심과 욕망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고 저희 자신의 힘과 권위를 내세우려 했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 눈을 열어 공동체의 짐과 고통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열어 지혜로운 조언과 겸손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성김과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얻는 진정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저희 자신을 왕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저희 유일한 통치자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삶을 통해 무너진 관계와 상처 입은 공동체가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We call faithful God above all, those who worship, those who see.